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이제 또 코로나가 또 발생이 돼가지고 또 이 겁이 많으신 분들은 또 오늘 좀 몇 명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래서 이 빠지신 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믿음이 있다고라고 그렇고 그 어떤 그런 조심은 또 안 할 수는 없고 너무 조심하면 또 믿음이 없는 거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표준인지 잘 지금 헷갈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쭉 중심으로 이스라엘 이 애굽의 출애굽 역사를 조금 이렇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거슬러 올라가고 한번 점검을 하자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약속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이 그 손자 말하자면 야곱이 있죠. 야곱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약 그 자손들이 70명 정도의 자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함께 집단 이주를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 힘을 입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의 그 까닭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셉을 도왔던 바로는 죽었고 새로운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율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출산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인구가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인들은 하나 날 동안에 그 출애굽의 히브리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은 막 4명, 5명씩 이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막 쌍둥이 낳고 쌍둥이 2번 낳고 3번 낳고 막 그래가지고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왜 폭발적으로 일어났느냐? 다른 민족보다도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미 4대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너 무뼈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되고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가지고요.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430년 만에 약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통합해 보면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거대한 민족이 되어 나온 거죠. 그래서 430년 만에 종식을 하고 이제 모세에 이끌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2달 만에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각종의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줘서 율법과 성막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1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과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신정국가의 면모를 이제 가다듬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이 시내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1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정도 되는 무렵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가나안 땅의 최남단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그의 이제는 최남단 경계선이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도착이 돼요. 그 바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하는 게 바로 그들을 정복하라. 그들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런 명령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자, 이 명령이 오늘 본문의 21절에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최남단 끝에 그 상황이 보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안에서 앞에 두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 그 다음에 뭔가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셨던 모든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정황을 보면 이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저하지 마라. 그들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고 오다가 떨어지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죠?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 안 할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이럴 거예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여러분 순종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나왔지만 막상 현장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믿습니다 하놓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정말 현장에서 내가 발을 딛든지 내가 어떤 도전을 앞에 두고 있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거기에 겁부터 덜커덕 나고 믿음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바람과 함께 그대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초라한 나 자신만 남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거점을 장악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 그 올라가서 차지하라. 어디에서 명령 내린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린 명령이에요.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졌는데 과거에서부터 이끌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그 땅은 차지할 수 있는 땅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라고 그럴 때 그들이 뭡니까?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제안을 내리는 거죠. 그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내리냐면, 그러지 말고, 물론 뭐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실 줄 난 믿죠.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안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무슨 그들이 돌다리를 두들겨 봤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정탐을 하자. 우리가 차지하기 전에, 그들을 진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번 다 하고 돌아와서 그때 차지해도 늦지 않다라는 아주 얄팍한 잔머리를 굴려서 바로 모세에게 제안을 내리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뭐라고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나오는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누가,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차지하라 명령 내렸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 대표들이 몇 명 찾아와서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말이 여기 22절에서 몇 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이들 마음속에 지금 환경 앞에 딱 막상 발을 딛고 공격하려고 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응답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돈이 없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동참하십시다. 2천만씩 땡기십시다 라고 했을 때 될 것 같아. 믿음으로 아멘 감동받아가지고 한참 흥분시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흥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막 감동한 막 하려는 거예요. 약속 다 했어. 근데 막상 우리 헌금하는 날 정해가지고 헌금합시다 그러면요,
막상 헌금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했지만 괜히 이런 얘기는 하는 게 덕스럽지 않. 내가 가만 지금 해놓고도 이게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순종하려고 하는 이 부분 앞에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뭐냐면 덜커덕 가슴이 쓸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싹 빠졌어요. 엘샤다의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모인 거예요. 우리끼리 작전 짜고 우리끼리 모여서 모든 일을 추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백성들이 반응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들은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예? 여러분 산통을 겪을 때, 그때 여러분 할 때 그때 그 힘, 그거 어디 갔어요? 그리고 산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옆에 남편이 머리끄댕이 잡을 때 할 때 그때 그 대답, 그 힘은 어디 간 거야 대체? 내가 뭔 얘기다 이렇게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뭘 얘기하다 이렇게 머리끄댕이. 자,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끼리 하늘이 닿을 것처럼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끼리 사고 하나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했던 때가 언제예요? 바벨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 하나님 기적이 오고 젖과 꿀이 우리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코앞에 가나안 땅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막상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다 제껴놓고 모든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 빼고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나 빼고 너희들끼리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저처럼 똑똑하고 그리고 날렵하고, 저는 빼겠습니다. 이게 또 괜히 이게 아닌데 자꾸 내가 이제 어차피 나온 거, 저처럼 아주 민첩하고 빠르고 그리고 머리 팍팍팍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태워서 12명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 임무를 북파 공작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구석구석마다 살피도록 아주 특수 훈련 시켜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낸 거죠. 특수 임무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특수 임무 수행을 다 하고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짜고 하니까 뻔한 거지 그 결과는. 그 발고 와서 12명이 다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어요? 자, 신명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10명이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낙심하게 하여 말했다는 것은 형제 누구예요? 10명이 정탐꾼들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둥이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 그 백성은 우리보다 뭐예요?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또 거기서 또 뭘 봐? 그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또 뭘 본 거예요? 안악자손 본 거예요. 안악자손들은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누구 자손이에요? 안악자손이에요. 거인이에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인. 이 쇼다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 거인족이 누구냐 할 때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거식이 네피림 후손, 거식이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이에요, 뭐예요? 거인을 보한다. 뭐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왔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거인들을 딱 그 난악자손을 딱 보니까 세편 반이야. 쪼딸이야. 그들은 귀골이 장대해가지고요, 완전히 그 환경과 모든 상황이 여건 앞에 완전히 압도를 당한 거예요. 쫄을 대로 쫄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로 애들 청년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개쩔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쩔은 거예요. 쩔대로 쪄쩔어서.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가 볼 때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뭐 같이 보인 거예요?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보고를 딱 들으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아주 쏙쏙 들어올까요? 예?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딱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들리는 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 된다, 포기하자. 포기하는 대신에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 지도자들이,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한 보고예요. 그러나 보고 중에는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그 부정적인 것이 백성들의 가슴을 꽂힌 거예요. 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여태까지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여태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왔는데, 막상 현장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라는 그 말 앞에 결국 뭡니까?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의 마음을 쓸어내리기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간직했던 은혜가 다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요? 다 사라져요. 사라진 대신 뭐가 찾아왔어요? 원망, 불평,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이 차라리 좋다라고 하면서 온갖 그런 이 원망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강력한 그런 대반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반란, 이게 어마어마한 반란이에요. 흑인이 한 사람 죽고 미국에 막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한인복 상가들 막 털고 지금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란이 일어나 보세요. 그 수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예?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산통 겪었던 그 힘, 머리끄댕이 잡혔던 그 힘, 예? 보셨죠? 역시 복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대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다 보고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외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입에서 쏟아난 그 말들, 불평, 원망, 이런 불신앙, 이런 말들이 누구의 귀에 들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저주죠. 그래서 2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남자들이 20세죠. 그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는 다 나를 원망한 자,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 되는 나를 원망한 자 전부예요. 전부가 여분네 아들의 갈렙과 눈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를 2번이나 막 해요.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 광야에서 너 다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밟을 생각을 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들린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형벌을 받아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뼈아픈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그 2세대들 앞에 설교를 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 조상이 이렇게 해서 거시기 하고 멋시기 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은혜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장 3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끌어 하셨느냐.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부모님도 이렇지 않다 라고 할 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들 애굽에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홍해를 육지같이 걸는 것이 가능하냐? 말에 쓰는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느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는데 날마다 농사를 질 수 있느냐? 거기 농사를 질 수 없는 가운데서 누가 너희들의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줬고 고기를 먹여줬느냐? 너희는 밤에는 무엇으로 인도했고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했냐?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기습 공격하는, 다시 말하면 무장도 안 된 너희들을 향해서 잘 무장된 아말렉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들이 기습 공격할 때 누가 다 막아줬느냐? 내가 다 막아줘. 너희들 들어서 업어가지고 지금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고 누가 너를 안으면서 업어서 여기까지 오겠느냐? 나 아니냐? 알아듣느냐? 이해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시고 장막 칠 곳을 누가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찾으시고 밤에는 뭐예요? 낮에는 뭐예요? 불금을 너희 갈 길을 인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목전에 앞에 오기까지는 전부 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앞에? 뭐 앞에?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 앞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놓쳐 있던 것은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신명기 1장 22절에 다시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쫄아 가지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이스라엘을 안고 오셨고 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길이 니끼리
기린이 끼니 끼리끼리 우리끼리. 하나님을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왕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싹 빠지고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찬양, 얼마든지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멋대로 결정하고, 기도 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내 스스로 문제가 하나님은 뒷전에 내비두고 왕따시키고 내가 먼저 앞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싹 빠지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그런 이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찬양,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 찬양, 하나님 없는 예배, 말씀을 들어도 춤을 추지 않은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출산 머리끄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가 생겨요? 불신앙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한 발짝도 딛지 못하고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함정들이 우리의 삶의 앞에 다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목사라고 별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런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보고 또 한 가지 기억합시다.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듣고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믿음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영향받아요. 구역장님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구역장이 믿음의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냐 라고 해, 거기에 따라서 그 입에서 쏟아내는 그 말 한마디가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그대로 영향받는 거예요. 영적은 흐르게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물은 흐르게 되는 것처럼 그대로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의 영향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날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도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영향받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일학교 그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청년들을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지도자가 쓸데없는 사회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세상의 지식을 불어넣는 것은 절대로 영향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에 가뜩이나 30분도조차도 설교 듣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아까운 시간에 이것저것 다 섞여서 말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언제 전하냐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러니까 구역장이든 중직자든 간에 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사람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을 일대 사람들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스라엘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왜? 누구 때문에? 앞장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돼 부족한데, 그런데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콕콕 가슴을 베껴서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180도로 돌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돌변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인, 여러분 또 뭡니까? 뉴스에서 계속 방영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또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래. 근원지. 이런 방송을 기탄 없이 내보내. 근원지. 이름은 근원지. 싸가지 없는 근원지. 근원지가 어디서 다시 제2의 근원지가 어디서 출발했어? 이태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서우니까 그들을, 나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잖아. 개만 얘기하잖아. 네? 이들을 그냥 그들의 근원지인데, 제2의 근원지인데 그들 때문에 옮겼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방송들이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제2의 근원지가 됐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일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화딱지가 나가지고 완전히 개쩔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교회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지. 교회들이 왜 그래? 들어가 봤어? 현장 봤어?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했다. 이건. 죄송합니다. 아유, 생방송 들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나 화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교회 성도들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제발 그렇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를, 마지막 보로인, 양심의 보로인 기독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마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너무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몰라. 아니, 흥분할 수밖에 없지. 교회가 무슨 근원지요? 이태원 진짜.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로 둔갑을 시켜서 교회가 다 망쳐버리는 것처럼 오도하고 그렇게 폄하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같이 동요돼서, 맞아, 그래,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어? 너는 안 썩었어? 당신은 안 썩었어? 당신은 더 썩었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소리 꽥꽥 질러서는 안 되는데, 너무 질르면 기침 나오는데, 지도자들이 말을 듣고 공동체는 무너졌어요.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10명에 좀 더 해도 돼요? 여러분도 화나죠? 화나니까 화난 김에 더 들어요. 여러분 제발 사람의 영향 받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 따라 갈 거예요? 강남 따라 갈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는 말씀을 안 듣고 왜 사람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 그 안에 사상,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경제관, 사회관, 이런 거에 사람들은 영향받아서 교회가 왜 이래?
담임 목사는 왜 이렇게 짧아? 왜 설교할 때 더듬어? 왜 저 집사는 왜 이래? 아니 여기 교회는 이 교회는 왜 그래? 나는 이 교회라는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정말 이가 갈려. 이 교회가 무슨 교회? 우리 교회지. 등록 갔으면 등록했으면 우리 교회지.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우리 교회 옛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래? 벌써 우리 교회 된지 등록한 지 1년 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중앙교회를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이가 갈리는 일이죠. 나 참 막 내가 지금 속이 다 후련하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요. 생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정신 차리자고요. 사람 영향 받아서 같이 부정적으로 같이 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1:1 밀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봐야지. 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말 앞에 왜 속절없이 다 무너지느냐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걸까요? 이 말을 만들어낸 걸까요? 분명히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이들이 말을 만들어서 뻥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좀 뻥쳤다고 해서 뻥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본 게 사실이에요. 그들이 본 것처럼 성이 초롱성처럼 높은 장대처럼 올려놓고요. 군사력은 대단했고요. 안악자서는 기골이 장대했고요. 우리 자기들은요 분사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본 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성벽을 받고 똑같은 군사력을 받고 똑같은 사람들 기골이 장대는 안악자손도 봤는데 뭐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싹 달라졌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보십시다. 10명 제꼈어.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죠. 그 싸가지 없는 10명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싸가지 있는 두 사람을 좀 소개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달랐을까 안 달랐을까요? 보고 온 거는 사실에 근거하죠. 똑같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은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어요. 그들은 뭘 보냐면 10명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2명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물론 봤어요. 그들은 뭐냐면 그렇지만은 그들은 모든 사람과 환경보다도 누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본 거예요. 10명은 바로 뭐냐면 10명은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뭘 그들은 붙잡았느냐? 왜 그 환경과 사실에 근거해서 봤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와 믿음의 말로 그 백성들을 설득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했다는 거예요. 똑똑히 기억했어요.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마음속에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도 어떤 상황 옆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그 엄청난 그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 그 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뭐라고 설득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먹이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다. 자기들이 메뚜기다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밥이다, 밥. 먹잇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미 부정적으로 각인된 사람들은, 백성들은 절대 부정적으로 한번 들어가면요, 그 독이 해독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고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그 독을 빼는 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미 부정적인 마음판에 다 각인된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영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다음 세대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똑똑히 봤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은 탈바꿈이 되는지. 옛날에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옛날에 저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 180도로 싹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런 사람으로 돌변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2명의 긍정적인 사람들의 영향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이 더 컸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적용되는 말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백성들은 주님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요 감동이 몰려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감격과 눈물이 쏟아지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내 안에 주님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공동체는 우리끼리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끼리 드려지는 기도, 이건 주술이에요. 우리끼리 드리는 우리 예배는 종교 행위예요. 주님이 빠진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되게 했던 믿음이 뭐냐? 시편 23편 4절부터 5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럴 때 용기를 내요. 아멘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워낙 내가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게 생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길어서 죄송해요. 생방송 드신 분들 주무실 분 주무세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피곤해. 자, 여러분들에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분명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은혜가 빠지게 되면 새 사람이 뭘로 바뀌어져요? 옛사람으로 들어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한 거예요. 목사도 은혜 빠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인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은혜 빠지면 뭐예요? 뭐가 나면 옛사람 나오죠? 옛사람 나오면 뭐예요? 옛날에 있던 근성 나오죠. 안 먹고 싶었던 것들이 먹고 싶고, 그죠? 그리고 옛날에 벌었던 은혜로 가려졌던 옛날의 습관, 원망, 부정적인 말, 이색저색,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걸 꾸역꾸역 뽀글뽀글 올라와서 나의 새 사람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가나안 땅은 사실상 2년이면 충분히 정복할 시간이었어요. 2년이면. 그런데 그 2년이 요간입니다. 2년이 몇 년 걸렸어요? 2년이 40년 걸렸어요. 왜? 불순종 때문에. 왜? 불신앙 때문에. 2년이 40년 걸린 거예요. 뭘 말하냐?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벌써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 벌써 받아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 성공해야 되고, 벌써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버벅거리고 빌빌거리고 시행착오 겪고, 언제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저 멀리 가서 깃발을 꽂는데 우리는 계속 그 깃발을 꽂지 못하고 계속 뱅뱅뱅뱅 돌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벌어지고 점점 딜레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 앞에 있는데, 예? 응답은.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잊지 마십시다. 두려워해야 될 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거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라 한다면 지도자 한마디 한마디가,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입에 달렸다, 내 눈에 달렸다, 내 귀에 달렸다, 내 마음에 달렸다, 내 믿음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심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정말 제발 우리끼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는 정말 덕스럽지 않는 말,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 이런 사람 듣지 않도록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제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이제부터는 달라지면서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나를 믿음 안에 굳게 소중히 지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바쳐줄 수 있는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